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반주기가 좀 잘 안 맞아서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수요일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근간인 오늘의 본문은 십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처음에 네 부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짓고 나중 6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아닌 이스라엘이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출애굽기 앞부분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은 십계명의 기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사실의 평행 구절인 신명기 5장 4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이제 십계명을 나타내는 거죠.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곳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구속자 여호와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종되었던 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원어의 뜻 자체가 감옥이나 지하 감옥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 적용을 하면 노예로서 고용하던 감옥, 즉 출애굽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민족으로서 생활했던 거라는 거죠. 감옥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거라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나 외에는 알파나이라고 합니다. 원어는 근데 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올라가다라는 뜻에서 가진 알라에서 온 말이고요. 위에서 혹은 대하여라는 그런 뜻인데요. 또 이제 파나이라고 하는 것은 뭐뭇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직역을 하면 그래요. 나의 얼굴을 넘어서 나의 얼굴 위에서 나의 얼굴과 대립시켜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다른이라는 아헤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상한, 헛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헛된 신들 또는 이상한 존재를 추구하는 잘못된 속성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널리 행해지던 다신 숭배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섬기던 각종 유형 무형의 존재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바로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계명 중에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유일성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신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 유일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분명히 언급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모든 다신교적인 우상숭배나 범신론적인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말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 결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적인 금지라는 거죠. 세계 최대 우상 숭배자들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 힌두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은 대략적으로 한 3억 3천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각 가정에 평균적으로 7개에서 9개 정도의 신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동물의 신성함을 가르치는데 굶어 죽더라도 동물을 해치거나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리나 논에 동물이 들어와 방해해도 그냥 두거나 오히려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인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인도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소가 힌두교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민이 많고 깨끗하지 못한 환경,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섬기는 동물의 수준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을 섬기면 동물 수준에 머물고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닮아가면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본문 4절에 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새긴 우상이다 라고 하는 거야. 히브리 역사 가운데는 바로 돌과 금과 은과 나무 이런 것으로 우상을 새긴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부어서 만든 우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그 당시 우상은 주로 새긴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새긴 우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잘못된 종교적인 심성이 결탁돼 가지고 산출해낸 인위적인 산물로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 그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을 만들어서 즐겼는데, 이는 인간들이 그것을 복을 구하는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헛된 욕망에서 이렇게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2계명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하늘이라는 것은 높다라는 쉐라는 단어에서, 쉐메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하늘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까지 의미한다라는 거죠. 땅이라는 것은 일반 흙, 광야, 뭐 이런 세계 이런 것으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광범위합니다. 세계, 즉 지구 전체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바다를 의미하는 마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다를 의미하는 얌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로 샘물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과 땅과 물로 나누어서 우주 전체를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삼분법적인 히브리 사람들의 우주관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주를 하늘과 땅과 그렇게 이제 물로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3층 구조로. 형상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페쉘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실제적인 형상, 비실제적인 것을 형상으로 만든 것을 이게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페셀이라는 단어고요. 형상이라고 하는 테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자연물과 같이 형체를 지니고 있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경배의 대상으로 만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서 출발한다면 이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착안했다라는 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숭배와도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물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예술적이나 기타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물도 만들지 말라,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종교적인 경배나 복을 구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여신상을 조각해가지고 그 이름을 떨치게 된 조각가였던 데네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명성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자 자신의 힘과 노력과 재능을 발휘해서 아주 훌륭한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동안 고민을 했대요. 무엇을 소재로 삼아서 무엇을 만들 건가 고민을 참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힘과 인내를 다 바쳐서 그것도 몇 번씩 실패를 거듭한 후에 작품을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훌륭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이렇게 칭찬이 자자했고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므로써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나폴레옹이 파리에 와서 박물관에 소장할 비너스 조각품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데네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거절의 내용이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한 손으로 결단코 이교도의 여신인 비너스를 조각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대단한 결단이죠.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과 물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라고 했고요. 또 이제 여기서는 절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이 절한다라는 말은 엎드린다, 몸을 굽힌다, 존경한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종종 예배한다 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에 대한 행위적인 경배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 그것도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섬기지 말라라는,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종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의 노예가 됨을 경고하면서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보다 더 사랑하거나 또는 그에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신과 인간이 함께 협력하는 신인 동성 동성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고 하는 것은 헬라나 로마의 각종 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불의한 질투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헛된 우상을 향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품성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열정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라고 하는 게 나오죠. 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아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을 나타내는 아샹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표적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뜻, 하타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 특히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나타내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아혼이라는 것은 외적인 행동으로서의 죄보다 특별히 뇌적인 측면에서 죄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이 하타라고 하는 단어는 특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나타내고, 이 파사라고 하는 것도 죄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외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 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죄 아온이라는 건 외적보다는 내면적인 측면에서의 죄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행위보다는 마음속의 계획과 생각을 더 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갑대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갚는다는 거예요. 갚는다는 것은 이 갚는다라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한다, 벌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뭐 킹제임스 버전이나 RSV 같은 경우는 죄를 씌운다, 화풀이한다라고도 이렇게 뜻을 전달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사람, 그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 자식들에게 미치는 부모들의 죄의 영향력의 심각성을 묘사한 겁니다. 3, 4대까지 이른다는 거. 예를 들면 부모가 알코올 중독, 부모가 약물 중독 뭐 이런 것들 하면은 2세가 기형아가 태어나거나 그 밖에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부모의 죄의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 그렇게 유전된다라는 거죠. 전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반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하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특히 남녀 간의 애정과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이성 간의 사랑은 제3자의 개입을 불허하는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부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상 숭배와 같은 제3의 요소가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또한 계명의 준수 여부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미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순종을, 미움은 거역을 낳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명 준수의 진정한 목적, 즉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지킨다라는 이 단어는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주의를 기울인다, 보존한다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보존하는 태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마음속으로부터의 사랑이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인간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000대까지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그래요. 1000명의 사람에게라는 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의 후손 1000명의 사람들에게까지, 즉 많은 후손들이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음으로써 그 영향력이 1000명의 사람에게 이렇게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죄를 갚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주는 반면에 1000대까지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즉 사람의 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되 그 배후에는 언제나 인간에 대한 짙은 사랑을 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7절에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름 속에 한 개인의 품성과 속성 및 인격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울러 또한 이름은 기억과 기념과도 같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할 경우에는 이름을 부르는 자나 불림을 받는 자나 바로 이게 어떤 이게 지배 내지는 소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 이름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바로 만물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자신의 언약적인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그 대답을 거절하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곧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인간의 구원자이신 것, 또 인간의 지배자와 소유자 되신다, 인간을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계시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라고 얘기죠. 이 망령되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강한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라는 거죠. 그래서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분의 존재와 영광을 직접 상징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마땅히 순수하고도 진실한 기도와 찬양, 그리고 감사 등의 그 이름을 합당히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서 영광을 돌려야죠. 저주나 악담, 농담이나 희롱을 함부로 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부르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부르지라고 하는 티샤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한다, 적용한다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12절은 그래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부르는 사람에게 죄 없다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 없다 아니하리라 라고는 로 예나케라고 하는데, 예나케라는 게 무죄하다, 깨끗하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라고 하는 단어가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말로써 본문은 강한 부정과 강조가 중복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우리가 7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의 벌받지 않은 채로 아무런 대가 없이 살 수 있게는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헛되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야 말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강한 의지의 표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십계명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럽니다.
십계명 중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이 10가지 중에 8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만일 어겼을 경우에 그 처벌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2계명과 3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 오용을 금지하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명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도전할 때 생기는 거라는 거.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목적은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려고 함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때에 따라 가지도 치시고 약도 뿌리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그 훈계가 우리를 부드럽게도 하고 절제하게도 하고 강건하게도 한다라는 거. 하지만 반대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게도 만든다는 거죠. 이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조금 높은 경지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자기의 명예, 주님의 교회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싹 뒷걸음쳐 물러서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나 이익의 목적으로 일하다가 이익보다 손해가 올 것 같을 때 등을 돌리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충성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등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덤벼듭니다. 위험이 오고 손해가 나도 우직하게 나가서 싸우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보다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앞세우는 사람은 조금 불리하다고 싶으면 바로 배신하고 변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의 영광과 칭찬을 더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충성심을 보신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허락하셔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키며 준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 또 토요일은 7시에 예정대로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빨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